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0년대 초에 91년인가 2년쯤에 데니스 굿델이라는 사람이 경북 영천의 시민회관에 와서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영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시민회관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영어로 무슨 말을 하고 그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장풍 쏘듯이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 진짜 나도 넘어가는지, 뭐, 안 넘어가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섰는데, 뭐라, 이제 영어로 뭐,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하고,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이마를 팍 밀더라고요. 그 뒤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저를 받아가지고 눕혀줬습니다. 언제까지 누워있어야 되는지 또, 옆에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있다가, 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신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라고 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7주일부터 22주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주일에는 이신칭의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믿음의 출처 혹은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 말씀을 배울 것인데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나눠드렸는데 25주일입니다.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65문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답은 성령에게서 옵니다가 답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끈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앞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시면 빌립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기에 집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괄호를 쳐야 되죠.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유앙겔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에 나온 단어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할 때 그 전도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똑같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의 사역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도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 이 빌립은 어쩌면 사도와 선지자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12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이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밑으로 가사라는 곳은 옛날 블레셋 지방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가는 그 길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 빌립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만납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경건한 이방인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절기가 되면 같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나 이것이
과연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전도자로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혹은 타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약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펼쳐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의 설교를 통해서,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내시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7절이 특이한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없음이라는 책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원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이 구절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더 옛날 사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없애버린 거죠. 밑에 사본에 보시면 각주에 써 있습니다. 한번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밑에 각주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아멘. 빌립은 이 내시의 믿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하니까 이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쳤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과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65문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믿고 확증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성례는 그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성례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례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물 찍어 바르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이 세례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확증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의 기능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믿음이 생겼죠. 빌립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18장 5절, 18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복음 사역, 거룩한 복음의 강설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지금으로 치면 무시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시는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귀한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세상 지혜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은 이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36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8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것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빌립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시의 머리에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 예배 가운데 시행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예배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적인 사역,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들이 공적으로 시행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방편.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신 말씀과 성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불러일으켜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세례와 성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입으로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에 계속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심합니다. 지금도 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생활이 편안하고 괜찮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어려워질 때는 다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는 믿음이 붙잡을,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그 시간들은 은혜의 방편들이 시행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67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정도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도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낮고 천하의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육체의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듯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과 질병을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나 서유교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도들을 들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주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딘가에서 은사 집회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금가루 이런 거 치유, 여기에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들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시행된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공적인 모임들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종려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 죄 때문이라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그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 죄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며 애통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이제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보내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날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